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예배에 합당한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되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빛나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지난 한 달도 저희들이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헌신하는 마음이 앞섰는지 반성하오며 저희 신자들이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은 참으로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격려하셨고, 모세에 이어 새로이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리라 하시며,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천군만마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혼란스럽고 연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실록의 달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청소년의 달이자 어버이날, 스승의 날, 효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맑고 티 없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상급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제1로 약합니다. 사회는 풍족해졌는데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의의된 일일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 사회와 가정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과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산 외대가 참된 교육을 베풀고 열린 대학,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하나님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는 대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지학원 구성원 모두가 기도에 더욱 힘쓰며 기쁨으로 함께하고 세계 선교 사명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예배 인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찬양대와 어린이 학교를 비롯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회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대학교회 교인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치유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실록의 5월에 주님이 주신 소중한 말씀을 상기하며 다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주제에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주제가 가장 어렵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쩌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가정 어느 가정이든지 다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가니까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한다는 게 훨씬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어떤 신앙적 교육을 받았는가를 살펴봄으로 통하여 또 우리 가정에 주어진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왕궁에서 자라고 또 친어머니로부터 왕궁에서 자라는데도 친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는 거죠. 상당히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수를 조금 조정하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기로 했죠.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과정에서 태어났죠. 좀 숨겨서 키웠습니다. 여기 석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아이가 자라나다 보면 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운 거죠. 그리고 누나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이 목욕을 하러 나왔거나 강에 나왔다가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아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겠죠. 그때 누나가 나가서 아이를 돌볼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유모를 누구를 구해주는가 하면 친어머니를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나지만 친어머니의 그 양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구약 성경에서 자녀를 잘 양육한 두 사람 대표자를 든다고 하면 하나는 모세의 어머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떤 신앙적 내용으로 가르쳤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표현은 없습니다. 오늘 읽어보았지만 그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후에 모세가 나는 인물됨을 볼 때 그런 이런 교육을 틀림없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은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모세가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참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로 가는 어간에 성경을 5권이나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했는데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의 사상을 철저하게 주입시키는데, 유모였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궁에 있으면서도 동족 유대인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의 압제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주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사람은 어렸을 때 받는 자극 혹은 어렸을 때 받는 인상이요, 깊이 각인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는 아직 다른 어떤 자극이나 다른 어떤 인상들을 받은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각인되어지죠. 마음에 쉽게 새겨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는 온갖 자극, 온갖 인상을 다 받으니까 그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단순하잖아요. 쉽게 각인되죠. 1938년 미국의 펜실베니아 시에서 한 8km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한 몇 개월 동안을 산파의 집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몇 개월 동안은 정말 예쁜 평범한 보통 아이였죠. 그 후부터는 그 아이를 창고에 가두고는요, 먹는 것만 주었고 말도 가르치지 않았고 기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목욕도 제대로 자주 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 필요할 때는 아이를 묶어두었어요. 크면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는 때로 또 묶어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6세쯤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사실이 이제 발견되고 그 아이를 밝은 곳으로 옮겨 놓으니까 말도 못하죠. 천정만 쳐다보고 누워있는 그런 정도였다고 하죠. 어떤 반응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 다른 한 이야기는 말을 못한 한 농아인 어머니와 그 아들을 가족들과 이게 격리시켜서 멀리 따로 두 사람만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을 못하잖아요. 농아이니까. 그러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냥 손발로만 이렇게 어떤 표시할 것 뿐이지 말은 전혀 못하죠. 이 아이도 한 6세쯤 돼서 이렇게 발견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사람을 보면, 짐승이 사람 보면 이렇게 피하듯이 숨어들고 피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받는 자극이든지 어렸을 때 새겨지는 게 아주 그대로 깊이 스며드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된 거죠. 완전히 그대로 표현된 거죠.
여러분, 어릴수록 받는 자극이나 인상은 오랫동안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 그 교육을 아주 지독하게 철저히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5세가 되면 회당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10세가 되면 이미 모세오경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10세가 되면 미시나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은 주로 암기하는 거, 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15세가 되면 탈무드를 교육하는데, 이런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사상이 아주 완전히 물들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물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때 후일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서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다져 놓을 때 그 후의 삶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서장이었던 duncan 마테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취급했던 소녀 범죄자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다루었던 소녀 범죄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얘기해요. 한 사람뿐이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미국 뉴욕주의 대법원의 법관이었던 루이스 파우셀은 12년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4,000명의 소녀 범죄자들 중에 신앙교육을 받았던 아이는 단지 3명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건 통계입니다, 여러분. 통계로 나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따라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게 쉽습니다. 좀 커보세요.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의 사상을 심어주는 게요, 효과가 많습니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바와 같이 어른들에게 호랑이 나온다 이러면 하나도 무서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 때 호랑이 나온다면 무서워해요.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게 어릴 때는 이게 쉽기도 하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가정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는 바른 가치관의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후일에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면 부귀 영화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누리죠. 더욱이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거 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건 바른 가치관의 교육을 받았는 게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죠. 네. 이거는 자라날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의 영향이죠.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마 가르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가치관을 불러넣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연락을 누릴 수 있는 왕이 되어서 연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택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이 크게 놓치고 있는 게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오늘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바른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참된 가치관이 부재하고 있는데 더욱이 우리 기독 신자들은 신앙적 바른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참 너무 아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서글픈 일입니다. 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과 권세가 최고의 가치인데 이거 좀 달라야 하지만 우리 기독교 가정도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다 너무 젖어 있어요. 돈과 권세가 마치 최고인 것. 이런 가치관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독교 가정에서도 자라면서도 느끼고 보는 게 돈과 권세가 최고인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마치 돈과 권세만 있으면 행복자인 것처럼 느끼면서 자라나고 있어요. 무슨 돈이나 권세만 가지면 가질 것 다 가진 것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돈과 권세만 있으면 완전 행복자인 것처럼 느끼면서 자라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허튼 얘기를 드린 게 아닌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느껴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느껴질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바른 가치관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바른 가치관은 그 사람의 행동 방향을 결정지어요. 행동.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행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틀림없잖아요. 이렇게 가치관은 중요한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이 가치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이 가치관을 좀 심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세계에서는 분명히 이게 너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바른 가치관만 심어주면요,
그 사람은 물질과 권세가 주어져도 바르게 삽니다. 물질과 권세를 바르게 활용합니다. 바른 가치관이 있으면요. 그런데 바른 가치관이 없이 물질과 권세만 주어져 놓으면요, 그건 방종하도록 되어 있고 방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게 이상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게 이상합니다. 그건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은요, 이 신앙 제일, 하나님 제일인 이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 놓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자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가면서 중요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투철하게 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가치관을 우리가 좀 되찾고 신앙제일주의 가치관을 좀 되찾고 이 가치관을 좀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참 이 발부등을 좀 합칩시다. 이 노력 좀 합시다. 예.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는 희생과 헌신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궁의 영광과 부귀나 권세를 버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것은 희생과 헌신적인 삶에 대한 교육의 역량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독 신자는 대강령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독 신자의 대강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강령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요, 희생과 봉사하는 이런 정신이 없으면 그 일은 실천이 안 됩니다.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도 우리 기독교 가정이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향한 희생과 봉사의 교육, 자녀들에게 그 교육이 거의 부재하거나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부재하거나 약합니다. 대부분의 가정, 기독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과잉 보호하기 때문에 자녀가 해야 할 일까지도 자녀에게 안 시키고 부모가 다 해버립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라나면 당연히 자기 본이죠. 남에게 뭘 해주려고 안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 사고가 자라나면 남에게 뭐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본입니다. 철저히 자기 본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철저히 그렇습니다. 자기 본입니다. 뭐 그런 점이 너무 보이니까요, 아이들이. 더욱이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들이 뭘 하면 그걸 우리가 좀 칭찬을 해줘야 할 텐데 기독교 부모들까지도 만류하잖아요. 너 너무 그래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온 것하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뭘 좀 하고 나면 못 그러게 하니까. 그걸 자꾸 권장해 줘야 되는데 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의 내용
하고 교과서 내용하고 다르다는 괴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라는 자녀들에게 대강령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고의 마음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사고로 자라나는 자녀이어야만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불러일으키죠. 저는 지난날 그 김형석 교수가 쓴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책 안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고향에 있을 때 한 두 가정을 자기가 보면서 지냈던 두 가정을 아주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지금 김영석 교수 104세인가 5세가 돼도 아직도 강연하러 다니시잖아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두 가정인데 한 가정은 목회자의 가정인데 뭐 가정은 가난하고 어렵죠. 뭐 힘들죠. 그래도 정당한 교육과 봉사의 삶을 살라고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한 가정이 있고 다른 한 가정은 권세도 있고 엄청나게 부유했어요. 그런데 부자로서 세돈만 누리면 되는 것 같이 교육을 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김영석 교수가 이 글을 쓸 때 그 두 가정의 후손들을 비교를 해내서 밝혀낸 내용인데, 목회자의 가정이었던 그 가정은 세 형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아주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회 속에서 아주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았고, 다른 아주 부요함과 세도만 누리면 된다고 하는 교육을 시켰던 그 가정의 세 자녀는 사람들의 주목을 전혀 끌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자는 형무소에 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읽으면서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 부모들은 남을 도와주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있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본인의 삶이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이 삭막한 사회 속에서 뭔가 다른 하나의 물줄기를 내려나가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저도 기독교 가정은, 기독교에 자라난 자녀들은 이런 역할을 사회 속에 제대로 조금씩이라도 해낼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두신 가치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현 세기가 아니고 지난 세기에 미국의 16명의 아주 최고 거부들 중에 한 사람, 록펠러 얘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석유 왕이었죠.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 갑부 16인 중에 석유왕으로 알려진 록펠러가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인 어머니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10가지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제가 하나 본 게 있어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이 백영호 목사님이 신문에 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스크랩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글을 썼는데
거기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2.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듣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3.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정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4.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6.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시작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7.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죄를 범할 가능성에서 빨리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8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째 보면 이 10가지 안에 유대인이었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받은 10가지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가 다 들어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바른 가치관, 그 다음에 봉사의 삶을 사는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자라나는 우리 신앙의 자녀가 이 악한 영향을 너무너무 받기 쉽습니다. 이런 때에 기독교 가정에 기독교 신앙교육이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더 어려우면 더 어려운 만큼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양육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자녀들, 부모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런 내용의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하는 이런 신실한 기독교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내용들을 모세로 통하여 또 발견하면서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을 신앙적으로 조금 더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기독교 가정이 이루어가야 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 도전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신실한 신앙인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제대로 반사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너무너무 저조한데 이 일도 하나님이여,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여, 출산율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수없이 고통 중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혜택이 있도록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시고 성도들의 손길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힘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거두어 드리는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지학원, 성지고등학교와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도 주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앞에 한번 나오고 또 선물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 주었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선물도 하나 전달을 해주시고 우리 한번 또 기도하십시다. 그렇죠?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 학교에 유초동부 어린이들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들을 어릴 때부터 귀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자라나게 하시고 훌륭한 믿음의 어른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자라나는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교육하는 교회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로 우리 또 아이들을 축하합시다. 예, 이제 가도 됩니다. 다음은 어버이 주일인데 또 우리 아이들이 재롱을 한번 떨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4번, 5번 다음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수요 예배는 이번에 부산 하나교회 담임 목사이시면서 부산대 기계공학부 유학생 담당을 하시는 최원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신우회 또 기독 동아리들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월 행사 보시면 어버이 주일 12일 그다음에 19일은 지난 4월 28일 하려고 했던 임직식을 이제 19일 셋째 주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입니다. 네. 또 많이 참석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6일은 가정주간 성도 친교회인데 이거는 두 성교회가 아마 조금 주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되죠. 네. 오늘 1시에 성경 공부 그대로 있죠. 예. 자, 지난주 헌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함께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라니 영혼아 감사하라니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